육체의 결혈은 무엇일까요?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육체의 결혈을 극복해서 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고 온전하여 항상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GCN 시청자 여러분, 육체의 결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신에게서 결려된 분야를 찾아 신속하게 극복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은혜로운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영으로 온영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지요. 지난 시간에는 육체의 결려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보고 느끼고 행하는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함으로 인해 사람이 보편적으로 갖춰야 할 지적인 능력, 또 육체적인 능력이 결여되거나 정서적으로 일반인과 동떨어진 감정 상태를 갖는 것을 통틀어 육체의 결려라 했습니다. 지적인 능력, 육체적인 능력, 그리고 정서적으로 일반인과 동떨어진 감정 상태에 갖는 것을 통틀어 육체의 결려라. 다시 말하면 보고 듣고 배운 지식이나 느낌, 경험, 실제 행해보는 체험 등이 부족해서 육체의 결려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어떤 단계에서 결려가 생겼는지에 따라 지식적인 분야의 결려도 있고 정서적인 분야의 결려, 행동 능력의 결려 등 여러 분야의 육체의 결려가 생기지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거쳐야 할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는 것은 필요한 단계를 건너뛰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장 단계를 비정상적으로 거침으로써 결려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에서부터 언제 어떻게 육체 결려가 시작이 되었는가를 발견하시면 빨리 버리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또 발견하셔야 되고요. 발견하시면 바로 축복입니다. 비정상적인 환경 속에 성장하면서 죄와 악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깊이 심기는 경우가 있지요. 그렇게 깊이 심겨져 흔히 쓰는 표현대로 인이 박히면 자신의 악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죄도 깊이 박혀버리면 깨닫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손장난이 심하다, 손버릇이 나빠서
뭐 이렇게 훔치는 이 손버릇이 나쁘다고 해봐요. 그렇게 성장했다고 해봐요. 그럼 웬만한 곰처도 그게 도적이라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거짓말도 어려서부터 그냥 늘 거짓말로 자라온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자기가 거짓말을 한지를 모릅니다. 지적해줘도 내가 언제 거짓말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 보게 돼요. 그렇게 하면 참 너무 많죠. 자,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 느끼지 못하는 지적, 정서적인 결례가 생기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악을 버리려고 해도 그만큼 의지와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깊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건 죄고 버려야겠다고 해도 그만큼 의지와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깊이 박혔으니까, 가볍게 박힌 거는 빼내기 쉽지만 깊이 박힌 건 그만큼 힘쓰고 애써서 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쉬운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이 늘 다투고 싸우고 소리 지르는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감정이 나면 쉽게 주먹부터 나갑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배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당연히 폭력을 쓰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또 자기 감정을 상하게 한다든가 하여튼 하면 또 당연히 폭력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먹을 휘두르고도 잘못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때림으로 상대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그런 것은 알질 못해요. 음란한 환경에 많이 노출되거나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을 때, 늘 사치하고 낭비하는 환경에서 자랄 때 이런 환경 요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르지 않은 환경 속에서 보고 들은 것이 자신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스며들어 바르지 않게 느끼며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잘못된 환경에 젖어서 자라지 않았다 해도 죄를 한 번, 두 번 행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진리를 배워서 어떤 행동이 죄인 줄 알아도 여러 번 육의 것을 취하고 죄를 범할수록 점점 양심이 무뎌지지요. 더군다나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죄라고 압니다. 아는데도 짐짓 죄를 지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죄를 짐짓 지어가는 거예요. 또 사망일은 죄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짐짓 져가요. 더군다나 뭐 심판이 있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천국 지옥이 있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짐짓 죄를 지어가요. 이런 경우는 심히 내가 악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지식적인 믿음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우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가를 배우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느끼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양심이 얼마나 심히 무뎌지겠어요. 어떤 사람은 잘못을 하고도 시인하지 않고 꾀를 써서 자꾸 핑계와 변명을 만듭니다. 또 이렇게 습관이 되면 교묘하게 거짓말을 지어 만들어 이렇게 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느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참 강경하게 이렇게 지어 만들어 거짓말 한다 해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으로 그냥 인식이 돼. 오히려 말 참 저 사람 구수하게 말 잘한다. 그 속에는 거짓말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 농담 좋아하는 사람들, 영으로 들어가는 데는 절대로 이 농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농담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농담 안에는 거짓말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거짓말 다 빼버리고 농담하려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상대를 웃기고 재밌게 하려면 거짓말이 많이 포함돼야지.
믿는 사람들은 농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관계에도 쌓여지질 않아요. 저 사람은 그냥 농담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은 실없는 말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은 사람 웃기는데 참 재미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되지 무게 있는 사람, 신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 나가다 보면 자기 유익에 맞춰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도 누가 지적하면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입버릇처럼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어? 내가 언제 거짓말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깊이 반성해 봐야 돼요. 내가 거짓의 뿌리가 얼마나 내게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그래야 빼내버릴 수가 있죠. 또 자꾸 짜증을 내는 것이 습관이 되면 짜증을 내면서도 모릅니다. 자꾸 짜증내는 사람들은 얼굴에 그냥 상이 박히거든요. 짜증내는 상이 박혀요. 짜증내는 주름이 생겨요. 그러면 그 주름 없애려고 뭐 그냥 이거 마사지약 한다고 두터워진 주름이 없어져요? 어떻게 없앨까요? 짜증부터 고쳐요. 웃는 얼굴로. 짜증이 아니라 웃는 얼굴로 하면 고쳐집니다. 어떤 사람 눈꼬리가 아주 치솟은 사람 있죠? 양쪽 눈꼬리가 좀 무섭게 보이는 사람. 나는 뭐 장수감이고 무섭게 보이는 게 좋다 하면 몰라도 나 이거 좀 순하게 온유하게 보이고 싶다 하면 온유하게 바뀌면 돼요. 순하고 온유하게 공손하게 이게 바뀌면 눈꼬리도 내려옵니다. 나는 그냥 할 말을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할 말을 했다. 그래서 성결을 사모하는 여러분은 진리만 보고 진리만 듣고 진리만 생각하라고 단에서 누누이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세상 것들을 끊고 영의 것만 취하라고 늘 부탁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여러분이 어차피 영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알고 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영으로 나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면 안 돼요? 안 될 거 없죠. 돼요. 그런데요, 이염천만이에요. 이염천만. 영으로 들어가면 우선 안정이에요. 내 신앙 구원받았던 안정선이에요. 내 안에서는 흔들리고 믿음 저버리지 않아요. 안정선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세율사함을 보고 가는 거고요. 그런데 영으로 들어오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항상 불안정해요. 내가 언제 미혹받을지, 언제 죄 지을지, 언제 육체의 일 행할지, 사망 이런 죄 지을지 항상 불안해요. 미혹받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내가 믿는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치는 못해요. 육의 믿음이니까 온전치를 못해요. 참 마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10장에 참 마음. 이제 영의 사람이 되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믿음에 내가 섰다 해도 조심해야 해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미혹받을지 모르고 언제 죄 지을지 몰라요. 그리고 육의 신앙을 좀 잘한다고 해도 기껏 좋은 데 가야 2천층 아니에요? 잘못하면 1천층 아니면 그것도 아닌 낙원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낙원도 아닌 그만 아차상도 못 받고 저 깊은 구렁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됩니까? 뭐 좋은 게 있는데 아주 좋은 게 있는데 왜 그 나쁜 거를 취해 가야 됩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면 좋은 학교 가는 줄 아는데 불어 공부 안 할 학생이 어디 있어요? 노력하다 안 되는 건 뭐지만 노력하다 안 돼도 중간은 가고 안 돼도 가긴 가는데 아예 노력도 않고 안 하면은 뭐 한글도 못 읽을 수 있죠. 영어 간판도 못 읽을 수 있잖아요. 자, 어릴 때부터 진리를 잘 몰라서 만들어온 결례를 부지런히 찾아서 고치기에도 바쁩니다. 이제 진리를 알았는데 굳이 세상 것을 취하고
죄악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결례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후천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때로는 타고난 기가 육체의 결례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고난 기 속에요. 이분은 타고난 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데 이 부정적인 사고가 결례를 만들어서 믿음의 80%에 머물러 있다 했습니다. 믿음도 있고 은혜도 있는 분입니다. 능히 이분은 영으로 옛날에 들어올 뿐이고 온영을 향해 지금 들어오고 있어야 할 뿐인데 지금 믿음의 80%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늘 자신이 더 잘하지 못한 데 대해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단순하고 순수하게 믿음을 내보여야 할 때도 눌려있는 마음 속에서 그러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목자를 저렇게 지극히 사랑한다 해도 목자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내가 어찌 그런 것까지 구할 수 있을까? 어찌 나에게 그런 큰 은혜가 올까 하는 마음으로 자기 한계 속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의 결례가 더 큰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기적인 영향으로 생긴 결례라 해도 발견하고 깨달은 대로 생각과 마음을 바꿔 나가면 채울 수가 있습니다. 범사의 어린아이같이 아버지를 의지하며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면 되지요. 여러분, 이런 이제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 중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나는 믿음도 좋고 은혜도 좋은데 가족 사랑이 있어서 이런 육체의 결례로 인해서 그만 나는 아무 잘못 죄가 없는데도 병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도 생기는 걸 봅니다. 우리 교회 여러 건이 있었는데요. 자, 내가 영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영으로 또 못 들어가고 이런 육체 결례 때문에 영으로 못 들어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부부 사이는 무천입니다. 천수가 없죠.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데 또 헤어지면 남남이죠. 이게 부부죠. 자, 부모와 자식 사이는 일천입니다. 일천 관계입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는 이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이나 일천 관계 사이는 바로 끈이라는 게 있으면 끈, 가족의 끈. 그래서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에게 전가가 되고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에게,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에게, 자식이 잘못하면 또 부모에게. 또 형제의 끈도 있는 거 봅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형제 이천인데도 끈이 있는 거 봐요. 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입체에 있다고 하면 끈이 됩니다. 남남처럼 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손주 사이 이도 끈이 돼요. 이천인데. 예, 그런데 이 끈이라는 게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신앙생활 잘하지만 남편이 신앙생활 잘못한다.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런 죄가 있다든가 육체에 행함이 있다든가 또는 이렇게 하나님 진노할 이런 죄를 가족 중에 누가 지었다. 남편이 지었다. 그러면 그 죄가 아내로 전가되기도 하고 아내가 지었다. 그럼 남편에게, 부모가 지었다. 자녀에게, 자녀가 지었다. 부모에게 전가되기도 합니다. 왜? 끈이기 때문에 끈. 그래서 조상이 우상을 심히 섬겼다. 그러면 3, 4대까지 가지 않아요.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3, 4대까지 가요. 왜? 끈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런 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내가 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영과 육은 끈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들어갔는데 내 남편이 죄를 짓는다 해서 아내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영과 육은 다르니까요. 육에 있을 때가 끈이 됐지 영으로 들으면 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 4대까지 간다고 할 때도 그게 다 육이잖아요. 사망 이런 죄들을 짓고 육에. 근데 성경에 봐요. 내 신앙이 하나님 사랑하고 똑바르면 그런 것이 내게 아무 관련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아무 그런 관련, 내가 신앙에서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봐요. 잘 섬기고 해봐요. 그러면 3, 4대 끈이 간다.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영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매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원수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역, 하나님의 영역 안에 원수 마귀가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끈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참 신앙사 열심히 하려고 잘하려고 하는데 부모의 조상이 그냥 우상 심의 성경 끈으로 인해 내가 이렇게 아프고 맨한다고. 아닙니다. 영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그 가족, 육적인 사랑 끊어버리라고 하는, 가족 안에도 육적인 사랑 끊어버리라. 끊어버리라는 게 뭐예요? 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 자매 다 버리라. 그럼 100배로 주신다. 즉 육적인 사랑을 버리고 영적인 사랑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그대로 100배로 축복받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내 된 입장에서 그 남편을 신앙생활 잘 못하고 근데 버려야 됩니까? 부모를 버려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예. 영으로 하라. 영으로 하라. 영으로 돌아라. 그러면 영으로 대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영으로 대하는 거예요. 영으로 대하면 끈도 안 되지만 남편도 영으로 이끌 수 있고 부모도 영으로 이끌 수 있고 자녀도 영으로 이끌 수 있거든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누구나 온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육체의 결여가 전혀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진리에 비춰보면 뭔가 부족한 모습이 있기 마련이지요. 현재 여러분 자신이 형성되기까지는 부모와 조상을 통해 유전된 부분도 있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행하면서 만들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곧 자아가 형성되기까지 대부분의 구성 요소들은 비진리였습니다. 이게 자아, 즉 육적인 거, 여러분 육적인 면 말합니다. 자아. 태어나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 얘도 빈곤사님은 빈곤사님 자기가 있고 다 자기는 다르잖아요. 나 자기가 있고 이재력은 자기가 있고 태어나서 뭘 듣고 보고 배웠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어떻게 가르침 받았느냐. 이렇게 자아가 형성되기까지 대부분의 구성 요소들은 비진리였다 이 말입니다.
진리 말씀 듣고 진리 말씀 보고 진리 말씀도 말하고 해서 가르쳐 성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줄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육받은 사람이 있다면 진리로 자신을 채울 수 있었겠지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태어나서부터 반석에 서서 신앙서 온 사람이 있다. 부모가 이미 참 반석에 서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도 반석에서 시작을 했다. 부모가 다 영으로 들어갔는데 태어나면 그 자녀는 영에 가까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장도 그렇게 할 거고요. 영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육으로 키우겠습니까? 당연히 영으로 듣는 거, 보는 거, 가르치는 게 다 영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오면 당연히 영의 말씀만 듣죠. 이 세상을 접한다 해도 그런 것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부모를 통해 어려서부터 배웠고 태어나서부터 영적인 길을 받고 태어났고 거기에 또 부모를 통해 영적인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회에 와서 영적인 말씀으로 또 양육받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미혹이나 이런 것들을 능히 커버합니다. 차단해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별 따기죠. 찾아보기 어렵죠. 여러분, 대다수가 진리에 비춰보면 바르지 않게 자아를 형성시켜 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온 여러분 안에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죄악들도 있고 나름대로 옳다고 여김으로 깨트리기 어려운 자기 의와 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분은 대부분이 자기 의와 틀 때문에 그래요. 또 온영으로 못 들어가는 분도 영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만들어 온 또 의와 틀이 있어요. 또 이것 때문에 온영으로 못 들어가고요. 기도하시면서, 다일절 기도하시면서, 이번 특별체라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요. 내게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 의와 틀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깨트리면 되는 거죠. 발견만 하면 깨트리는 건 쉬워요. 어떤 사람은 선의 의와 틀로 만들어진 사람이죠. 선하게만 살아요. 뭐 악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으로 자기 의와 틀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옳다고 하는 내가 옳다고 하는, 내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옳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나보기 의를 행함이 그랬어요. 즉 하나님 보시기 의를 행해야지 내가 의롭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 의를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의가 다 있어요. 자기 의가. 왜 변론이라는 게 생깁니까? 친한 친구 사이에도 변론이 생기고 부부 사이에도 변론이 생기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변론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투죠. 감정 생기고 서운하고 다 변론 때문에. 왜 변론이 생겨요? 자기 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의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변론 없어요. 싸우는 거 다투는 거 없어요. 화평 절대 안 깨요. 영으로 들어간 사람. 왜? 자기 의가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 주 안에서 진리로 만들어진 의지, 자기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화평 깨는 일이 없는 거예요. 다툴 일이 없고 혈기될 일이 없고 그냥 만나면 좋죠. 영의 사람들끼리는 만나면 좋은 거예요. 대화해도 다 통하지. 너무 영의 사람들끼리 모이면 행복하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정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더군다나 그 아름다운 세계. 자, 주의 교양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육체의 결여도 있지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서 버려나가야 흠없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흠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육체의 결례를 벗지 않으면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가진 육체의 결례 중에서는 깊은 영적인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상식에조차 못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 상식도 세상 사람도 당연히 교양이나 이런 갖추고 있는 그런 교양도 믿는다면서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식사예절, 대화예절, 공중도덕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한 경우 있죠. 식사 예절만 해도 이렇게 설교하려면 1시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짚고 넘어가는 거지. 대화 예절 마찬가지. 1시간 가지고 안 돼요. 공중 도덕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입에 넣고 음식물과 침을 튀기면서 말을 하거나 조용한 식당에서 소리 지르듯 크게 대화하여 주변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 조용히 식사 예절 조용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떠들어요 혼자. 다른 이방인들이 쳐다보죠.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것, 뭐 술자석이나 뭐 음식점에 옆에서 그냥 신이 나서 막 젊은이들이 떠들고 막 해요. 대화하면서 막. 그러면 옆에 앉은 사람들이 좀 주먹세게 사람들이 그거 못마땅해가지고 난 저기 조용해라고 그러죠. 조용해라고 해서 조용히 안 하면 젊은 혈기들이 있고 자기들도 힘이 있다. 조용히 안 하면 그때는 싸움이 붙잖아요. 그런 것도 종종 보지 않아요? 옛날 영화 봤을 때. 이게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러죠. 자, 약속 시간에 늦었거나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아무 데나 주차해 놓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는 것. 자, 사람들이 자고 쉬어야 하는 밤중에 길거리나 주택가를 지나면서 요란하게 웃고 떠드는 것. 계산대나 배식대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싫다고 슬쩍 끼어드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예? 새치기? 예, 새치기. 또 얌체. 심하면 얌체족. 이런 말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만민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얌체족, 얌체다. 또는 새치기 한다. 이런 말 들어서 되겠습니까? 나도 바빠도 저 상대도 바쁜 거고. 근데 그런 사람은 한 번만이 아니거든요. 나 너무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실례 좀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한 번일까요? 다른 데 가도 또 그러는데 그럼 그 사람만 바쁜가요? 다른 사람은 안 바쁘고? 이런 일들은 굳이 설교를 통해 배우지 않아도 부끄러운 일인 줄을 대부분 압니다. 신앙을 떠나 일반 상식과 교양만 있어도 행하지 않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성결을 사모한다 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알만한 상식선에서조차 상대의 유익을 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면 영과는 얼마나 더 거리가 멀겠습니까? 이후에 온전한 주의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 채워야 할 육체의 결례를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세상 교양과 주의 교양이 별개가 아닌 분야들이 많습니다. 주의 교양이 갖춰진 사람이라면 세상 교양에도 벗어나게 행동하지 않지요. 주의 신부로서 흠없는 모습이 되려면 이런 일상적인 모습들도 하나하나 점검해서 자신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마음의 악을 버려 나가는 만큼 이렇게 낮은 수준의 육체의 결례는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입니다. 또 영으로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3단계 후반에서 정체된 경우 이제
3단계 후반에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 많이 있죠. 이제 4단계 들어가기 전에, 영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분들도 특히 이 말씀 잘 들어서 영에 이런 정체에 오래 있지 말고 바로 그냥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세요. 육체의 결려들을 발견해서 버리면 성결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려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예를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는 육체의 결려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대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살 때는 그 안에서 가족들을 통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고 자녀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질서를 쫓아 섬기는 행함도 익힙니다. 사회에서 회사는 질서가 있습니다. 회장님한테는 당연히 누구나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고, 그 밑에 사장님한테는 회장님 빼고는 머리 숙여야 되는 거고, 다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도 마찬가지, 회사도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이런 질서가 깨어져 버린 곳은 그건 좀 엉망인 거죠. 질서가 깨어진 거죠. 자, 어른들과 함께 살다 보니 식사 예절, 대화하는 법, 인사하는 법, 이런 일상적인 예의들도 자연스럽게 익히지요. 예의 범절도 무조건 갖춘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 안에서는 그 안에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걸 두루 갖췄을 때 그게 참인 거죠. 또한 많은 가족들이 더불어 살면 자신의 욕구만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살펴서 양보하는 법, 희생하는 법을 저절로 배우게 되지요. 반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만큼 육체의 결여가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부모가 심하게 다투는 가정에서 성장했거나 어릴 때 부모에게서 버림받기도 하고 불우한 환경과 학대 속에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이혼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안정된 가정에서의 사랑과 신뢰를 체험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자라면 불안정한 성품과 부정적인 사고를 갖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거나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과 더불어 가지를 못해요. 부모가 혈기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는 그런 모습을 싫어하면서도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혹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배운 며느님 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시어머니 되면 내 또 다음 며느리에게는 잘해줘야겠다. 그렇게 말한대요.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가 되면 더 무서운 시어머니가 된다고 그런 말들 하죠. 요즘은 그런 말 안 하지만 옛날 80년대 이전 말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더 무서운 시어머니가 된다고.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이 돌발적으로 또 나오는 것입니다. 결여의 정도가 심할 때는 잔인한 심성을 갖게 되어 동물을 학대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 없이 중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또 부모에 대해 사랑보다는 두려움과 미움을 느끼면서 자랐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는 경우, 그런다고 들어서 믿음이 있고 다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분명히 성장 과정에서 육체의 결여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결여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든가, 그래서 사랑을 줄 줄을 모른다든가.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오면 해도 눈물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주시고 그냥 설교를 1시간을 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누구는 하나님 사랑해요만 해도 눈물이 나고, 또 누구 이렇게 간증을 듣든 좀 은혜로운 간증 들으면 그냥 눈물부터 나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 자체가 없어요. 누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줄 모르고, 누가 애통할 때 같이 애통할 줄 모르고, 남이 즐길 때는 이제 즐길 수는 있겠지만, 육체 결려들이죠. 어느 때인가부터 육체 결려가 만들어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서 고쳐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도 나왔죠. 누가 슬플 때 같이 슬퍼야 되고,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런 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말라버린 거, 메말라버린 그런 감정들이. 눈물을 흘려야 할 때는 흘려야 되는데 흘리지 않고, 부모가 돌아가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부모에 대해 사랑보다는 두려움과 미움을 느끼며 자랐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나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들어도 은혜와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이 세상을 모질게 살아간 사람, 예를 들어 자수성가했다든가, 너무 어려움 속에 내가 노력해서, 피나는 노력해서 이런 생존경 이기고, 하여튼 자수성가해서 흔하게 이렇게 성장한 사람 중에 또 이런 육체의 결려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내가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경쟁에서 당연히 이겨야 되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아요. 나만 이기면 되고, 승리하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육체 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면,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은 그런 피눈물 난 노력 속에 자수성가했는데, 그 안에 사랑이나 이런 게 없게 이렇게 자수성가하면은,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게 해버리면 그런 결려들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들어도 은혜와 감동이 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또 죄를 너무너무 악한 죄를 많이 짓다 보면 또 그런 육체 결려야 그건 뭐 심하게 오는 거고요. 심판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느껴지지요. 이런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도 정작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족 간에도 참 육의 정을 끊으라, 육의 사랑, 육의 정을 끊으라. 요즘에 여러분들 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또 반석의 선사는 많기 때문에 그런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리 않을 때는 그 설교하기도 어려운 건데, 오해하니까 잘못하면, 이해를 못하면 오해하거든요. 근데 이해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심히 경계하고 말씀하신 거는 다 버리라고. 제자들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근데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안 좋고. 그래서 또 동생들이 왔어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갑다고, 제자들이 알려주니까 반갑다고 뛰어나갔나요? 아니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육이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주님은 영을 택하시는 거고, 육은 이렇게 육과 영을 구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체의 결려도 이렇게 육에 매여 있어서 영으로 못 들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육으로 신앙생활도 키웠다면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뭐 이렇게 몸에 손상 입을 일도 없는 거고, 그냥 잘한다 칭찬만 하고, 교회만 열심히 얼굴만 인사만 열심히 하고, 11조 하고 감사 많이 하고, 그러면 다른 게 좀 사랑 제일 받는 거예요. 열심히 선물 사가져와서 이렇게 주고 오면. 그런 사람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사랑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누가 영으로 들어오느냐, 누가 온영으로 들어오느냐,
온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야 뭐 심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도록 사랑이 가는 거고, 또 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랑이 가는 거고. 예, 말씀 참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육체의 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 육체의 결례가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여서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육체의 결례가 왔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찾아서 버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하면 육체의 결여를 극복해서 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서 결여된 분야를 찾아 신속하게 극복할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영으로, 온 영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육체의 결여를 해결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동시에 직접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죄와 악을 벗어버릴 뿐 아니라 언제 어느 때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